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9-4 챕터에 왔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제목도 여러분 잘 아시게 잡아봤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 함께 읽고 있는 책 288쪽에서 292쪽에 있고요. 톨스토이는 마태복음 17장, 22장, 5장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엮어서 오늘 챕터의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세 번째 개념을 거스르는 유혹은 사람들이 일시적 삶의 보호를 위해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권력이 요구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맹세나 서약을 서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 유혹을 피하려면 하느님 이외의 그 어떠한 권력도 사람들에게 삶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권력의 요구는 폭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악에 대항하지 말라는 계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권력이 요구하는 것, 즉 그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바쳐야만 하지만 맹세로든 약속으로든 자신의 행동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 강요된 맹세는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생명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맹세에 구속시킬 수는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신성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무 이행과 맹세를 강요하려는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유혹입니다. 한 번은 세금을 걷는 관리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물었다. 당신의 선생은 세금을 바칩니까? 베드로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은 세금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에게 갔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관리들이 자기를 불러 세워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예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은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오로지 왕에게만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우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의무를 지고 다른 모든 의무는 벗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세금을 요구한다면 세금을 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악에 대항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악에 대항한다면 그것은 더 큰 악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정통주의자들이 로마 황제의 관리들과 결탁한 다음 예수를 찾아가서 말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진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예수는 로마 황제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부인하면 자기를 유죄로 옮겨 넣으려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챘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으로 바치는 은화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예수에게 은화를 한 개 건네주었다. 예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여기 새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초상과 이름입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십시오. 그러나 하느님의 것, 즉 여러분의 영혼은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바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돈이든 물건이든 노동력이든 그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두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바쳐야 합니다. 전통법의 전문가인 정통주의자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전통법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그들은 백성들을 나쁜 길로 이끌고 예전보다 더 악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자기 영혼을 주겠다고 자기 몸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게 될 이 구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부분이죠. 제목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아시죠? 교회는 오랫동안 이 말을 납세 의무를 정당화해야 하는 그런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세금 잘 내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또 이 부분의 해석을 약간 갸우뚱하면서 정리합니다. 그의 말을 빌리면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돈과 권력이라는 세속의 가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는 선언입니다. 자, 288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유혹은 사람들이 일시적 삶의 보호를 위해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권력이 요구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맹세와 서약을 서로 요구하는 것이다. 맹세하지 말라. 이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계명이, 이 맹세가 문제가 될까요? 톨스토이 답은 그렇습니다. 강요된 맹세는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우리가 맹세를 하게 되면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악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미래의 내 행동을 어떤 권력, 특정 권력에 미리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성과 양심을 저버리고 권력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노예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그 계약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세금 걷는 관리들이 베드로에게 오지요. 그리고 289쪽에 보면 당신의 선생은 세금을 바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은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의무를 지고 다른 모든 의무는 벗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는 사실 세속 권력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좀 오해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0쪽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세금을 요구한다면 세금을 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악에 대항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악에 대항한다면 그것은 더 큰 악을 초래할 것입니다. 톨스토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를 존중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돈, 재산, 노동력 이런 것들은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영혼에 비하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자가 있다면 폭력으로 맞서지 말고 기꺼이 그 껍데기 되는 그 물질을 내어줘서 마음의 평화를 지키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진정한 비폭력적 승리라고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혹시 톨스토이 단편집 중에 어떠한 부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보 이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바보 이반의 삶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90쪽과 292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정통주의자들이 함정을 파놓고 묻습니다. 노마 형제에게 세금을 바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느 하나를 들고 대묻습니다. 여기 새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초상과 이름입니까? 노마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노마 황제의 것은 노마 황제에게 바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것, 즉 여러분의 영혼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바치십시오. 톨스토이는 이 장면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선언을 읽어냅니다. 돈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애초에 세속 권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그것을 탐내는 자에게 그냥 던져주라. 그러나 영혼은 다릅니다.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292쪽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아무도 자기 영혼을 주겠다고
자기 몸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무한한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 독립성만큼은 그 어떤 권력에도 넘겨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292쪽입니다. 전통법의 전문가인 전통주의자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전통법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그들은 백성들을 나쁜 길로 이끌고 예전보다 더 악하게 만듭니다. 왜 맹세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까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시면 충성을 맹세한다든가 복종을 서약한다든가 등 이와 같은 것들은 미래의 내 행동을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 권력에 묶어 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권력이 옳지 않은 일을 행할 때, 또 그것을 명령할 때 이미 맹세한 사람은 양심을 저버리고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바로 이것을 경고합니다. 맹세는 이성과 양심을 세속 권력에 팔아넘기는 행위이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톨스토이 선언은 이렇습니다. 육체의 노동력과 주문의 동전은 뺏길 수 있어도 인간 내면의 이성, 영혼, 그 어떤 국가의 권력의 맹세에도 묶어둘 수 없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은 납세 의무를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세속의 가치는 세속에 던져버리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즉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양심, 그것만큼은 그 어떤 권력에도 어떤 맹세에도 묶어두지 말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지금 무언가에 내 영혼을 팔고 있지는 않은가? 꼭 국가나 정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어딘가에 복종을 서약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의 질문이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행동은 내 영혼이 허락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